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주 날씨가 화창한 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라는 아잠브람 스님 법문집을 가지고 함께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세상의 문을 열어놓기입니다. 제가 잠깐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호흡을 알아차릴 수 없는 이유는 잘못된 태도로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통제하고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호흡은 세상에 갇힌 새의 처지가 됩니다. 귀에만 있으면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새가 원하면 나갈 수 있게 세상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새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나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애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도 얘기를 드렸지만 세상 속에 새를 강제로 가둬 놓았을 때는 세상의 문이 열리기만 열리면 새는 도망가려고 하죠, 그죠? 억지로 잡아놓으면 틈만 생기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새가 먹을 맛있는 음식이나 물이나 또는 새가 지내고 싶은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러면 이 새들이 오히려 새장으로 몰려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동네 다니다 보면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길냥이라고 하나? 이런 애들도 보면 되게 낯선 사람, 또 약간 뭔가 무서운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지만 그 길냥이들을 좀 가엾게 해가지고 매일 음식을 준다 이러잖아요. 음식을 주게 되면 그 고양이가 도망가지 않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다가오죠, 그죠? 왜냐하면 따뜻하게 음식으로,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그 고양이를 돌봐주니까 고양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타인을 다루듯이, 남을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려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하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억지로 잡아들려고 하잖아요, 강제로. 그러면 잠시는 머물지 모르지만 결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수행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마음을 내 뜻대로 막 움직이려 한단 말이죠.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을 의지로 가지고 억지로 잡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잠시는 잡혀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머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잡아놨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싱가포르에 있는 여성분이 명상을 호흡 명상하는데 너무 망상이 많이라도 명상이 안 돼서 질문을 한 거예요. 아잠브람한테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호주의 어떤 여성분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한 5살쯤 됐나 봐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부모님하고 못 살겠다고. 5살짜리가 나는 독립해야 되겠다고. 내 자유를 찾아서, 내 행복을 찾아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 불만이 있었나 봐요. 장난감을 안 사줬던가, 놀이동산에 안 데려다 줬던가 간에, 어쨌든 간에 부모님한테 불만이 생겨서
나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웃기죠, 그죠?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머니는 되게 현명하셔가지고, 그래, 좋은 생각, 잘 생각했다. 그래, 독립하는 건 좋은 것이지 하면서, 이제, 독립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해주는 거죠. 가방에다가 이제, 도시락도 사주고, 장난감, 본인이 좋아하는 곰인형도 사주고, 셔츠도 사주고, 잠옷도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샌드위치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잘 가방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애를 배웅을 하는 거죠. 그래, 독립해서 잘 살아. 이렇게, 멋지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하고, 이제, 배웅까지 해주는 거죠. 집 앞까지. 그러니까 애가 이제, 집 밖을 나가서 한 100m, 200m 가다 보니까 꼬마가 이제 이게 본인이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투정을 부린 건데 어머니가 정말 이제 이렇게 짐까지 다 사줘서 배웅을 해주니까 한 100m, 200m 가다 보니까 집 생각나는 거죠. 엄마 생각도 나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새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고 100m, 200m도 못 가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돌아오니까 그래 잘 왔다고 그래 내가 언제나 환영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를 따뜻하게 맞아줬다고 하는데 이 사실 이제 이게 단순한 일화 같지만 우리 마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잡아들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5살짜리 애하고 비슷합니다. 반응하는 게. 5살짜리 애를 집안에서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 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따뜻하게 대하고 어디 가고 싶다면, 그래, 가라. 어디든지 가라. 그렇지만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환영해 줄게. 이렇게 따뜻한 자애심으로서 잘 돌보는 거죠.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강제로 우리 마음이 이래, 호흡을 봐. 호흡을 놓치지 마. 집중을 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게 명령하고, 호흡에게 명령하고, 또 지나친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꾸 원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게, 우리 호흡에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에게 맨날 명령을 하고, 맨날 독촉을 하고, 뭔가 원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는 만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만나기 싫어하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독촉하고 자꾸 원하기만 하고 의지로서 푸시만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 주의력이 도망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괜찮다. 네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 괜찮아. 그랬으면 나는 너를 따뜻하게 돌봐줄게, 감싸줄게.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돼야 됩니다. 이 자애롭게 돼야 됩니다. 이 자애롭게 대하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상태가, 현재의 마음 상태가 편안하고 즐거우면 우리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처님께서도 보면 팔종로에서 정사유가 있습니다. 정사유가 뭐냐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바른 마음가짐 또는 바른 마음의 태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놓아버림과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사유를 하려면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정진이라는 것을
또는 어떤 정진하는 태도라는 것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막 푸시하고 이런 있잖아요. 그런단 말이죠. 명상을 할 때 똑같이 합니다. 내가 호흡 명상 호흡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내가 뭘 성취해야지.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푸시하고 자꾸 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정사유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거기서는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는 처음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수행이 어긋나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여기에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오던 대로 하는 습관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수행 단체들에서 보면 불교가 됐든 또는 그 불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유사 수련 단체가 됐든 대체로 보면 그런 데들이 보면 뭐 단계가 많습니다. 먼 단계 해서 사람이 뭔가 성취욕을 자극하는 이거 그런 식으로 다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면 그래 내가 이걸 노력해서 얻으면 되겠다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욕이 나죠. 의욕이 나고 뭔가 목표도 확실하게 보이고 의지를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켜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체험을 하게 되면 나 이 정도 했구나. 뭔가 기쁘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아주 비불교적인 겁니다. 불교는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욕심을 내서 이게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교적인 성취라는 것도 옮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돼서 자랑하고 있으면 그 단계는 그 사람한테 벌써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놓아버림의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불교적인 성취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얻었다면 그 불교와 관계없습니다. 설사 용어가 불교적인 용어를 붙였다고 해도 그 내용은 불교적인 발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 불교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우리가 이 불교 공부는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향이 무엇인가, 팔정도가 무엇인가, 바른 정진이 무엇인가, 정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노력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보통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이런 거죠. 그 꼬마의 비유가 있잖아요. 꼬마한테 비유한다면 애한테 부모가 엄청나게 강제로 뭐해 끊임없이 지시하고 강제하고 체벌하고 이렇게 해서 애를 키우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럼 애가 진짜 가출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은 나의 직관과 경험에 반대로 갑니다. 내 직관과 경험, 내가 알겠다 하잖아요. 그럼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래도 되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내 직관과 나의 경험치와 반대로 가야지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 공부가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참아야 되고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이해하기가 사실 좀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초대하라 이럽니다.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고 고요해지면 수행자는 호흡을 안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언제나 초대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흡을 움켜잡아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초대한다는 것은 호흡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호흡을 대하면 수행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호흡을 억지로 끌고 하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 집에서 지금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놨고, 맛있는 음료수 준비해놨고, 재밌는 놀거리가 있으니까, 이 파티에 오세요. 좋습니다. 오면 즐겁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억지로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호흡 명상할 때 내가 호흡을 초대하고 있는지, 내가 강제로 끌고 오고 있는지. 근데 보통 강제로 많이 끌고 옵니다. 이 강제로 끌고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호흡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명상을 할 때 호흡을 내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또는 마음에 잡념이 일어나서 잡념 억지로 버리려고 내 마음을 내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수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호흡을 사실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호흡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명상할 때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내 마음대로 다루지 않는 거죠. 호흡을 우리가 억지로 보통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 호흡을 통제하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게 참 힘듭니다. 가만히 평소에는 호흡을 잘 하다가도 호흡 명상만 하면 호흡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두고 그 호흡만 알아차리면 되는데 명상을 할 때 그게 어떻게든 그 호흡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호흡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행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호흡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으면 내가 통제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내버려 두는 거죠. 내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존중하고 초대하는 거죠. 호흡을 억지로 항상 끌어다니고 이것을 잡아들려고 하면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막 호흡을 끌고 온다. 막 잡념을 억지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명상이 수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되다가 그게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깊이 있는 수행과 아주 행복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잔자 스님도 잘 하는 비유죠, 이게. 이렇게 이제 컵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컵을 들고서 이 컵 속에 물이 우리 마음이라면 이렇게 계속 의지로 들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억지로 호흡을 강제로 잡아두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오래 들고 있을수록 팔은 아프고, 그리고 이 컵 속의 물은 아주 고요하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멈춘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그래도 떨림이 있습니다. 팔에. 근데 이게 내게 아니다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이게. 이러면 처음에는 이 컵을 내려놨을 때 충격 때문에 컵 속의 물이 조금씩 철렁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게 고요하게 멈춥니다. 사실 이게 우리 수행을 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끊임없이 계속 들면서 수행합니다.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명상주의를 통제하고 호흡을 통제하고 마음을 억지로 의지로 통제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계속 힘이 들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불교 수행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통제를 버리는 겁니다. 의지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내 뜻대로 하는 원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대한 불만족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다 하다 보면, 그게 항상 이걸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명상의 즐거움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처럼 딱 한 개 딱 부딪힙니다.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합니다.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의 99.9%는 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성취해온 방식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이걸 계속 들고만 있어 보니까 내려놔서 수행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놓아버려라 하지만 이 본문을 듣고도 이 수행을 하면서도 하다못해 놓아버리 책을 보면서도 계속 들고서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 처음 이제 제가 요 놓아버리기라는 수행서를 번역을 했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이 책이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수행의 길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읽어보면 너무 쉽게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뭐 어떻게 알아서 그 책을 보고 다 좋다고 찾아온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찾아온 분들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 제일 핵심이 놓아버리가 뭔지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좋다고 해요. 몇 번씩 읽어보고. 그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야, 이걸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거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니고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게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라는 것은 사실은 경험에서 생깁니다. 물론 전체적인 경험이 아니라도 그런 류의 경험을 아주 조금이라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놓아버림이라는 이 방향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경험의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다른 나의 이런 놓아버리 경험이 아니라 항상 움켜쥐고 막 의지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경험의 바탕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잘못되게 되는 거죠. 핵심을 다 놓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이냐 불교 수행이 아니냐를 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불교 수행의 길은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윤회의 흐름이 이쪽으로 쫙 욕망의 흐름이죠. 끊임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쫓아가는 흐름입니다. 이게 윤회의 흐름입니다. 지금 순간순간의 생각도 그렇고 이 생에서 저 생, 긴 윤회의 측면에서 봐도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가는 겁니다. 윤회의 흐름이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불교 수행은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놓아버림의 길이 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겁니다. 이게 불교 수행의 본질이라는 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불교 수행을 막 한다고 하잖아요.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얻으려고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하면 대상만 바뀐 거예요. 이게.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물건을 쫓고 대신 불교 수행에 불교 경지 뭐 삼매 깨달음 이것만 바뀐 거지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대상이 뭔가 고귀한 것, 뭔가 세속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교 수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친 길이 아닙니다. 이게. 그 반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되고. 청룡도론에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길은 있으나 길을 가는 자는 없고 열반은 있으나 열반을 얻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길은 있으나 길을 가는 자는 없고 열반은 있으나 열반을 얻는 자는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무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뚫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점점 체득해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수행의 과정에서도 수행이 발전하는 건 내가 사라지는 만큼 수행이 발전합니다. 내게 사라지는 만큼 수행이 발전합니다. 내가 없어야지 사실은 삼매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눈을 감는단 말이죠. 이것도 보면 눈을 감고 좌선을 하면서 나의 감각이 사라진 겁니다. 내게 사라지는 겁니다. 호흡 명상을 하면서 점점 호흡을 하면서 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멈추면서 나의 생각도 사라집니다. 나의 감정도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호흡마저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나의 것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수행이 발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행할 때도 이 무아의 인식을 활용하면 굉장히 수행에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호흡도 내 게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이 내 게 아니라고 여기면 날 통제를 하지 않게 되죠. 생각도 내 게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생각도 내 게 아니라고 여기게 되면 생각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생각이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몸도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면 명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과거도 미래도 버리고 호흡 명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몸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보이는 것도 없고, 5가지 감각 영역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호흡만이 남게 됩니다, 이게. 사실, 호흡이 잘 쉽게 알아차려진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멈춰서 사라졌을 때, 몸이 멈췄을 때, 변화하는 것은 호흡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몸이 멈춰서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면, 그때 변화하는 것은 호흡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좌선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에는 호흡이 굉장히 적절한 명상 주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정지한 것은 사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멈춘 것은 사라진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을 이해하는데, 우리 마음이 멈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수행을 통해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아잔 브라움스님 일화가 납니다. 아잔 브라움스님도 영국에 계실 때 이런저런 수련회를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수련, 이런 선수행 이런 수련회에 아마 참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면벽을 하고서 이렇게 탁 앉아 있었는데, 눈을 뜨고서 면벽을 하고 탁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벽이 확 사라진 경험을 하시게 돼요. 야,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도대체 벽이 왜 사라졌지?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이 변화가 없는 거 있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그건 사라집니다. 변화가 멈추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 거와 비슷해. 여기 나와 있지만 컴퓨터 같은 거를 가만히 켜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게 되잖아요.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아무 자극이 없을 때, 사실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도 비슷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없을 때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기 어떤 소리가 막 계속 나고 있다. 일정한 소리가 계속 나고 있다. 이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 소리가. 그러면 소리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누가 여기서 점심을 맛있는 걸 먹어 방구를 탁 껴서 냄새가 확 난다. 그 냄새가 일정하게 계속 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냄새가 사라집니다. 누군 그러잖아요. 이제 누구 방에 들어가면, 오래 혼자 사는 남자 방에 들어가면 호라비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전혀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냄새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냄새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겁니다.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수영을 이제 오래 해가지고, 수영을 막 오래 하는데, 한 2km, 3k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몸도 사라지고, 수영장도 다 사라지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옛날부터 젊을 때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항상 내 살면서 의문이었다고. 사실 그게 뭐냐면, 수영을 오래 하잖아요. 변화 없이 일정하게 하다 보면, 점점 이 변화 없는 속에서 일종의 수행의 효과가 비슷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변화가 없는 데서 보면, 그 주위의 5가지 감각이 쏙 사라져 버리는 거죠. 기도를 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다 오래 그냥 염불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이런 분들도 보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의 변화가 없단 말이죠. 염불을 하는데. 그러면서 법당도 사라지고, 불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완전히 무슨 공해 체험, 보통,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대로, 몸과 마음이 멈춘 거죠. 아주 변화가 없이 그대로 멈췄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몸도 또는 주위 환경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몸이 편안하지 않으면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쑤시고 잘리고 막 아프고 한단 말이죠.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하면 몸에 변화가 없어집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변화가 없죠. 눈을 감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도 쭉 이제 알아차리다 보면 처음에 이게 변화가 있는 거 나중에 변화 없이 일정하게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호흡에 대한 인식이 단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멈추게 됩니다. 사실 호흡이라는 것도 보면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호흡 자체를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은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게 한 수단입니다.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거의 변화 멈추다 보면 거의 멈추게 된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되죠.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이 마음이 멈추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생을 하면 끊임없이 움켜쥐게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또 알아차려야지. 더 잘 알아차려야지. 하다 보면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고 마음의 요동을 만듭니다. 마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멈추지 못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수행이 본질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릴렉스하고 놔버려야 멈추는 겁니다.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들고 있으면 안 멈춥니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놔버려야지 이렇게 시간이 다 멈춥니다. 멈추면 사라지죠, 또. 그러면서 명상이 한 단계 또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가만히 있다 보면 몸도 거의 사라지게 되고 보통은 호흡이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호흡을 억지로 안 찾으러 가도 됩니다, 이게. 때로는 그렇게 해봐도 괜찮습니다, 이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슬랙스 하고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하다 보면 호흡이 나타나면 내가 변화가 없을 때는 호흡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그때 호흡이 여기 있구나. 아이고 반갑다. 잘 왔네. 이렇게 사실은 호흡 명상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억지로 호흡을 끌어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서 호흡이 나타날 때까지. 호흡이 나타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실 명상을 접근하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이 호흡 명상을 할 때, 이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이 멈추도록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릴렉스 하고서 의지를 놔버리고 욕심을 놔버리고 따뜻하게 그냥 감싸 안는 거죠. 따뜻하게 그냥 잘 돌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보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